하나님 나의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겁내지 말라. 내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기대고 지치라고
아멘. 어제는 이제 제가 조카가 16명이에요. 손자, 손녀가 4명 있어요. 4명이 아니구나, 7명.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요. 아,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뭐 식사도 비싸고.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리가 되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도 금산에다가 스몰 웨딩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집사람하고 내려오고 했었습니다. 제가 제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끄러운 거는 출석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이제 신앙에서 멀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 나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항상 주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막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돈은 안 벌어지는 것 같고 통장에서 들어왔다 통장에서 나가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돈은 못 벌겠다.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조금 흥국을 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겠구나 하고 뭐 그런 생각, 기복신앙이죠. 참 채워줄 걸로 믿고 열심히 또 우리의 삶을 누려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하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하고 이 찬양 부른 후에 각자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랄린 질문들과 미워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겠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부르셨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님 바로 앞에 서도록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에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지시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여 주여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천지간 만물들아 찬양 이어갑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정성껏 예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신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위로 내게 주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며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 사업장들을 위해서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을을 맞아서 더욱 또 방역과 또 안전에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성삼일째 하나님께 아버지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역동적으로 아버지 임팩트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의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공성어 집사의 아버지 하나님 동양 페타운과 관련 사업장들 축복하시고 하미즈 권사의 이비가 도안정과 운정우 육할들을 축복하시고 주관돈 집사와 하늘상조에 함께 하시며 권순옥 장로의 하은스트리에 함께 하소서. 김혜영 성도의 아버지 하나님 정림지역아동센터를 지켜주시고 이창래 목사와 다운 이미용 봉사회를 함께 하시옵소서. 나눔 카페에 함께 하시고 열방지역아동센터에 함께 하시고 참빛선교회와 선교사들과 선교지 여러 교회들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열방의 지체들의 사업장과 직장들을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름다운 계절 거룩한 주일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더니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준비하는 이 좋은 계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였으나 주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뜨게 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랜 전쟁과 질병, 기상이변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가득한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는 자들의 반석과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절망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드시사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여. 상한 마음과 상실된 것들을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저희들에게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기적이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아멘.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열방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동치는 시대에 풍조에 휩쓸려 주여. 절망을 붙들지 않고 어려서부터 오직 말씀에 뿌리 내림으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열방에 속한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과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축복의 삶으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아버지. 말씀 하나하나가 옥토에 떨어져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아름답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목양에 힘쓸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다가오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다니엘 기도회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간의 기도인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큐티 또 통독하는 거 이렇게 열심히 따라서 해주시고 오늘 애차는 카레라에 있습니다. 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찬빛 선교회 지난주에 선교비 지급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 5장과 6장 두 개 장입니다. 길진 않고요. 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기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니 모르드게가 대문 문에 매우 노하나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가 또 받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5장 6장의 말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죠?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설교로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 5장 6장을 이렇게 이제 강해하면서 우리 또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주님, 이제 이 몸이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몸을 도와주시옵소서. 제 민족을 하만의 간악한 흉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3일간 금식 기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도산 수성에 있는 백성들도 다 함께 기도했죠. 그리고는 어떻게 나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네.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궁의 앞마당, 어전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왕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 왕의 집무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에스더가 사전에 아련을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불쑥 간 거예요. 아련을 요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내가 왜 가는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이거 밝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하만이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아련 요청도 거절될 수 있죠. 괜스레 왕의 미움을 받고 아련 길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앞서 폐위된 와스디 왕비처럼 그런 신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일간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불쑥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보세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기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 왕후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왕궁 앞마당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기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때마침 아수에로 왕은 보좌에 앉았다가 왕궁의 문 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아니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가만, 왕후가 아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은 왕궁 뜰에 서 있는 왕 에스더를 알아봤습니다. 이때 만일 왕이 금기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당장 왕의 근위대에 의해서 처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왕이 얘기합니다. 오 사랑스러운 왕후 에스더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그렇게 한 달 이상 못 봤다 그랬잖아요. 오랜만에 에스더를 본 아수에로 왕은 불현듯 왕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렇게 솟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손에 쥐고 있던 금귀를 즉시 앞으로 내밀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왕후를 나에게 보내라. 왕후는 안전하다. 이 사인이겠죠? 금귀. 예. 금귀라고 하는 거는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도 나왔어요. 근데 이 홀이라고 하는 거는 사대부가 붙잡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서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게 홀입니다. 그리고 금귀는 왕이 드는 걸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에는 금귀, 옛날에는 홀이라고 나와 있다. 예. 골든 세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지휘봉 같은 거예요. 지휘봉. 그래서 지휘관이 되게 되면 지휘봉을 수여받습니다. 그럼 지휘관이 지휘봉을 수여하면서 우리나라는 통상 그 지휘봉을 주는 사람이 서명을 하고서는 거기다 사인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대대장이면 이대대장 이렇게 쓰고 그 외에 이제 연대장 누가 이렇게 줬다는 걸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귀라고 하는 거 바로 그런 지휘봉 같은 거예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골든 셉터를 갖다가 들었다. 예,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인은 뭐예요? 근위대가 기계적으로 시해하는 거거든요. 왕 앞에 나타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금귀를 통해서 왕의 신호를 받은 근위대는 즉각 물러났고요. 에스더는 왕에게로 가까이 나가와서 금귀의 윗머리 부분에 손을 댑니다. 이게 이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됐죠.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 군주들이 즐겨 사용했던 통 큰 호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그런 의미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그처럼 부름받지 않고 자기한테 감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에스더가 원하는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기꺼이 들어줄 의향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왕께 대한 왕후의 요구는 간단하면서도 아주 기분 좋은 거였어요. 에스더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자비로우신 폐하, 이 몸이 폐하를 위하여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폐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면 오늘 총리 되신 하만과 함께 제가 차린 잔치에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허허 그러하오 그게 뭐가 어렵겠어. 그러면서 즉각 내시에게 지시를 합니다. 들어라. 오늘 짐이 왕후의 말대로 할 것이다. 총리 대신을 즉각 궁궐로 들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총리 대신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한 아하수에로 왕은 즐거이 술을 마시다가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보아하니 그대가 내게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대 소원이 무엇이요? 이렇게 또 물었어요. 내가 들어주겠어. 그대가 요청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떼서 주겠어. 이렇게 아주 호기 있게 이게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답변하느냐? 자비로우신 폐하, 이 몸이 만일 폐하께서 은총을 입었고 또한 폐하께서 기꺼이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내일도 잔치를 베풀어서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총리 되신 하만과 함께 제 잔치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제가 폐하의 분부에 따라서 제 소원을 아뢰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단 말이요? 그대 소원이 뭔지 참 궁금하고요. 그렇게 나왔겠죠. 궁금하잖아요. 잔치를 오늘도 베풀고 내일도 베풀면서 내일 얘기하겠다니까.
그대 소원이 무엇이든 이 광활한 대제국을 통치자인 짐이 그것 못 들어주겠어. 이렇게 나온 거죠. 자신의 요청을 자꾸만 미루는 황후 에스더. 이건 뭡니까? 그녀가 소심해서가 아니에요. 사흘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에스더는 자신의 계획대로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에스더는 자신에 대한 왕의 애정과 호의가 아주 최고조로 도달할 때까지 그때 중요한 요청을 하기로 작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이제 하만이 궁궐에서 말이죠. 왕후의 대접을 받고 말이죠. 그러고 나가면서 그랬죠. 야, 과연 이제 이 몸이 명실공히 이 나라의 2인자다. 왕후가 왕과 함께 나 하만을 잔치에 초대한 것만 봐도 확실하지 않느냐? 진짜 기분 좋다.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다. 그런데 대궐문 앞에 딱 나섰을 때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기분 좋게 나오다가 입맛이 싹 가셨어요. 아주 속이 확 뒤집히는 일이 생겼어요. 대궐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자신을 보고도 일어서기는커녕 몸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차가운 눈빛으로 자기를 매섭게 쏘아보는 거예요. 하만은 분노가 펄펄 끓어올랐어요. 저 죽일 놈 같으니라고 이래 나왔겠죠. 오냐? 그래 좋다. 조금만 기다려라. 너는 물론 내 동족까지 모조리 없어주겠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뛴 대가를 톡톡히 지르게 해주마. 하만은 이제 치솟는 그 화를 말이죠. 꾹꾹 누르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뒤에 이제 아내 셀레스가 나옵니다. 셀레스와 친구들을 불러놓고는 자기 세력을 과시합니다. 예. 보세요. 시작.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셀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장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이보게들, 아각 사람인 나 하만을 말할 것 같으면 말이지. 그러면서 하만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재산도 많고 아들들도 많고 특별히 왕의 총애를 받아서 다른 대신이나 귀족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여러모로 과시합니다. 덧붙여서 하만은 그날 일을 자랑하죠. 그것뿐이 아니라네. 오늘 말이지 왕께서 특별히 잔치를 마련했는데 나하고 왕 둘만 초청을 했었어. 모든 신하 중에서 오직 나만 초청을 받았다네. 하하, 그것뿐인가? 왕후는 내일도 왕과 함께 둘이서만 잔치를 오라고 하네. 그걸 보면 왕후도 나라의 2인자인 내가 확실히 누군지를 인정한 게 아니겠나? 으하하, 이렇게 웃었겠죠. 그러다가 순간 하만이 웃음을 뚝 치고 말이죠.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런데 야, 그놈 말이야. 대궐문을 지키는 그놈 모르드게라는 그 유다놈인 보면은 속이 확 뒤집혀지니까 이게 문제인데 대체 그놈을 어쩌면 좋겠나. 유다인이 몰살되기로 예정된 날이 금년 말이니까 그때까지 내가 이 꼴을 어떻게 보지? 그러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이 얘기했죠. 아니 무슨 말을 하십니까? 이 나라의 2인자인 총리께서 그깟 대궐 문지기 한 놈 처리하는 거를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하만을 고민을 듣고 있던 그 아내 셀레스와 친구들이 아부하던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일단 높이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운 뒤에 50규빗이라는 거는 23m예요. 우리 교회 건물이 약 10m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배니까 6층 건물 높이요. 그런 장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 왕께 특별히 청을 드려서 모르드게라는 놈이 왕명을 거역했으니까 장대에 매달겠습니다라고 건의하세요. 그리고 나서 왕후가 베푸는 자리에 가서 기분 좋게 즐기도록 하세요. 이 같은 처형 방법이 바로 바사의 관습입니다. 높은 장대를 뾰족하게 깎아갖고 거기다 사람을 콱 껴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어떻게 했어요? 달아서 몇 달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벽에다가 딱 블레셋 사람들은 성벽에다가 딱 꿰놓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이란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처형 방식이 뭡니까? 그만큼 하만이 적개심이 강렬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내게 분명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왕명이 있었는데 이걸 어긴 자는 당장 처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됐다. 이제 내 속이 풀리는구나. 하만은 10년 묵은 체중이 확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호탕하게 웃으면서 좋아라. 이제 아내와 또 친구들의 조언대로 자기 앞마당에다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우고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사형대가 딱 쓴 거죠. 23m나 되는 높은 장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장대에 모르드게가 매달릴 것인가 하는 거죠. 하만과 측근들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로 논의했던 그날 밤에 아수에로 왕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뒤척거리다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내가 오늘 차를 너무 많이 마셨나? 저도 이 차를 많이 마시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번 누가 보리굴비를 하나 줬길래 그걸 한번 제가 그냥 녹차를 타갖고 집에서 혼자 맛있게 먹었어요. 짜서 거기다 녹차를 더 넣어갖고 먹었어요. 다음날 그냥 그날 밤에 잠이 한심도 안 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침상에서 일어난 그 왕은 신하를 시켜서 자신의 통치를 기록해놓은 궁중실록이 있죠. 역대일기라고 합니다. 이거 가져와서 한번 읽어봐라. 내가 7일을 잘했나? 잘못한 건 뭔가? 한번 돌아보려고 이제 읽으라 그랬어요. 밤새 신하가 이제 그걸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이런 게 있었어요.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잠깐 거기 멈춰봐라. 그러면서 이 대궐문의 책임자인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 일을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눈치채고 그 사실을 왕에게 고발해서 그들의 음모를 분쇄했다는 대목을 보고 신하가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반을 고발한 그 문지기에게는 무슨 상급이나 관직이 내려졌느냐? 신하들이 기록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황송한 듯 대답합니다. 아니요, 폐하, 그에게는 아무런 생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반 계획을 알린 왕의 생명을 구한 자에게는 후한 상급이나 관직이 내려는 건 당연한 관행이잖아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런 상급이나 관직이 아무것도 베풀어지지 않았어요. 그 일을 담당한 관리들이 행포를 부렸거나 가로채기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죠. 아마도 모르드게가 포로민 출신이고 비천한 신분의 문지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누구한테 제공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제공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흐지부지 됐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다 섭리죠. 뭐라고? 그자에게 아무런 상을 베풀지 않았다고? 왕이 크게 의아하면서 신하를 부릅니다. 이때는 벌써 날이 샌 때였다네. 날이 새가지고 이제 궁궐들에 지금 아무도 없느냐? 그랬더니 자 보세요.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그 순간 공교롭게 총리 되신 하만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왜 등장했어요?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겠다라고 왕의 윤호를 받기 위해서 궁궐들로 들어오다가 그 하명을 받게 된 거죠. 내시가 얘기합니다. 폐하, 총리 대신 하만이 지금 뜰에 서 있나이다. 그래? 하만을 내게 들여보내라. 영문도 모른 채 하만이 들어왔어요.
왕이 하만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그대 한번 생각해 보게. 내가 특별히 영예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말을 듣고 이제 하만이 속으로 얼른 생각합니다. 어라? 왕께서 손수 영예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가만. 그러면 이 나라에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나 말고 또 누가 달리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착각은 자유입니다. 네. 패망의 지름길이죠. 네. 이가의 미소가 절로 나왔지만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폐하께서 친히 영예를 입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그 사람에게 폐하와 같은 영예를 베푸소서. 나와 같은 영예라는 게 뭐야? 자세히 말해 보시오. 그러니까 하만이 이렇게 이제 답변한 거예요. 폐하께서 입으시는 옷과 폐하께서 타시는 말을 내오게 하셔서 그 사람의 머리에 폐하의 관을 씌운 다음 폐하의 대신 중에서 가장 높은 신하에게 그 옷과 말을 맡겨서 폐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려는 그에게 폐하의 옷을 입히게 하고 폐하의 말을 태워서 도산수송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백성들 앞에 폐하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상을 베풀겠다 하고 크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왕에게 속한 말과 관과 옷을 입는다는 건 진짜 대단한 명예 아닙니까? 고대 군주에게 왕에게 속한 것들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오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왕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하만의 말을 듣고 아주 흡족해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내렸어요. 좋소. 지금 말한 대로 그대는 지금 당장 나의 옷과 말과 관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시오. 대궐문을 지키는 모르드게라는 문지기에게 지금 그대가 말한 그대로 실행해서 왕의 영예를 베푸시오. 그 모든 절차를 수행하되 한 가지도 빠뜨려서는 안 돼요. 그랬더니 놀라 자빠질 얘기가 된 거죠. 네? 폐하. 소신이 문지기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왜 모르드게입니까? 그러니까 하하, 그 사람이 그만한 영예를 받아야 할 일이 있소이다. 그러니 더는 묻지 말고 그대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시오. 그대가 신하 중 가장 높은 자가 아니요? 아니 그렇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야, 이게 시츄에이션이 이렇게 생겼어. 폐하,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럼 소신은 이만 하고 물러나왔단 말이죠. 보세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니, 하만이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한다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였다. 진짜 완전히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이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이게 왕명이 지엄하니까 대꾸도 못하고 꼼짝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거리마다 다녔다는 거예요. 보라, 왕께서 영예롭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상을 베푸신다. 왕께서 영화롭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자 소리도 안 나오는데 아주 소리를 질러가면서 얼마나 쏘돌아다녔을까. 하여튼 얼추 다 들었다고 생각한 하만은 머리를 감싸쥐고는 근심 어린 얼굴로 이제 허둥지둥 말이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리를 감싸진 채 슬픔과 절망과 비탄에 빠졌는데 그러면서 얘기하겠죠. 여보게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내가 살다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자기 집에 돌아와서 하만은 이제 넋이 나가갖고요. 아내와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레스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영리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큰일입니다. 당신이 유다인 모르드게 앞에서 그처럼 무릎을 꿇고 말았으니 이제부터는 그 자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란 자와 계속 맞섰다가는 틀림없이 당신이 먼저 망할 것이요. 그러니 이제라도 사태를 되돌리는 것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아니 무슨 재수없는 소리라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나라의 2인자 총리인데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구려. 우리에겐 왕의 인장반지 찍힌 조서가 있지 않소? 그러니 하고 얘기할 때에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런 호출을 받았다. 하만이 불안을 금치 못하고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고 있는 때 왕의 내시들이 와서 왕후의 만찬이 앞당겨졌으니까 하만을 급히 데리고 오라 했다는 거예요. 하만은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어요. 어쩌면 다시는 제 발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아내의 배웅을 맞으면서 입고를 합니다. 의기양양했던 제국의 2인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도 불안하게 여긴 마찬가지죠. 멀리서 이제 말이 히잉하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금식 기도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금식 기도가 효과가 있다면 3일 아니라 열흘, 40일을 하면 더 확실한 응답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네. 금식 기도한 것은 믿음의 표시였고, 그죠? 그것이 뭐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다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모르드게는 유다인의 지도자급에 있던 믿음의 사람으로 바사의 정세가 돌아가는 것과 하만의 지위가 상승하는 것을 볼 때 무언가 예비할 것이 있구나라고 직감하게 됐어요. 그래 딸같이 키워둔 에스더를 왕비로 천거하게 됐죠. 그래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에스더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확하게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필연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정사를 보던 왕은 왕후 에스더를 보면서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호언합니다. 아니 3일 금식한 왕후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던가? 여러분 한번 3일 금식해 보세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채만 먹고 말이죠. 풀만 먹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팩트입니다. 그냥 어떤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팩트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날따라 태청하던 하만의 눈에 가시 같은 그 모르드게가 딱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과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출세를 자랑하다가 입맛이 싹 가시면서 모르드게를 먼저 죽일 높은 장대를 설치하고 왕명을 불순종한 자를 처단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악인의 계획은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려는 악인의 계획은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말이죠, 무술이 몇 단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면 전신갑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셨죠. 그 밤에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해서 역대 읽기를 읽게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 아하수에로 왕이 잘 자는 사람이었어요. 술 먹고 잘 떨어져 자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공로를 포상하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를 맞춰서 하만이 등장하고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혹독하게 갚아주시죠.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철학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과학입니다. 아니, 과학을 넘어선 울퍼 슈트라 사이언스라는 거예요. 예배와 섬김, 말씀과 기도, 증거와 교제. 여러분들 이게 성경 공부할 때 배우는 뭐죠? 믿음의 수레바퀴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예배와 섬김. 네. 예배는 하나님께, 섬김은 이웃에 대한 거죠. 말씀과 기도.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것. 기도는 우리가 받은 영감들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다음에 증거와 교제. 증거 시작. 네. 증거는 세상을 향하여 아우니치하는 거라면 교제는 누구예요? 이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코이노니아란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뭐 굴을 파고 들어가갖고 말이죠. 고기를 안 먹고 그냥 거기서 돌을 닦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와 섬김, 말씀과 기도, 증거와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구원하심으로만 그친 것인가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막연히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만이 우리의 희망입니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조종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주관하심이 있기 때문에 매일 매사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당당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역사가 또 한 주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왕 앞에 나갔던 왕후 에스더, 모르드게를 보고 하만이 크게 분노해서 23m짜리 봉을 세웠어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던 왕은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냥 옛날 얘기로만 우리가 듣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에스더 5장 6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간 왕후 에스더는 살았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왕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총도 듣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태청하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고 다시 크게 분노해서 자기 집에 50규빗 장대를 세웁니다. 우리의 대적자 악인이 만든 올가미는 그가 죽을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밤에 잠 못 이루고 역대일기를 읽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하시고
하만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막연한 종교로 치부하지 않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운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당당하게 나서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가정과 사업장들이 경제적인 침체를 돌파하고 우리의 지체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들고 일어서는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7장 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의해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인내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우리 아픈데 손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완전한 것은 완전하게 될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은 떠나가고 이제 평안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약으로 의사로 고칠 수 없지만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에게 주신 물질을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시고 포도밭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호가 눈동자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헌금, 감사헌금, 약정헌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백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저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패하여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 일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